하시면서도 목회자님들에게도 이렇게 또 전하시고 또 교회 개척 사역도 잘 감당하시고 귀하게 목회하시는데, 우리 꿈꾸는 교회 고영옥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기쁨으로 박수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네. 혹시 무선 마이크 없나요? 무선 마이크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선 마이크를. 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지 않으신가요? 네, 아까 보니까 찬양을 그렇게 첫날부터 그렇게 뛰면서 하시면은 오늘 저녁하고 내일까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네, 그 모습이 너무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무선 마이크가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낫네요. 좋습니다. 네. 네. 자,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아까 마이크 소리가 앞서서 좋았어요. 아까 시작할 때 소리가 좋았어요. 네. 가슴에 손을 대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 하나님 형상입니다. 나는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자,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 보고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하고 내일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주제는 복음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중요한 건 먼저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깜짝이야. 물을 때 대답하세요. 아무데나 치고 오지 마시고. 처음 이제 제가 부목사 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교회를 개척하는 건 엄밀히 말하면, 세상 말로 말하면 창업하는 거거든요. 네,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해야 될 게, 정리해야 될 게 좀 있는 거예요. 뭘 정리해야 되느냐? 처음부터 고민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가 무엇일까? 이 고민을 한 겁니다. 그 교회가 뭘까? 자, 아까 대답한 친구 누구예요? 교회가 뭐예요? 사랑해, 안 들을게. 자, 교회가 뭘까? 교회가 뭐냐에 대한, 손 들었어. 누구야? 뭐예요, 교회가? 뭐라고 그래요, 지금? 너무 대답을 잘 묻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뭐라고 그랬어? 우와, 저 친구에게 박수를. 뮤직달이십니까? 어이구야. 자, 보죠. 교회가 뭘까? 라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의가 있죠. 근데 신학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된 내용이 뭐냐? 교회는 뭐냐? 교회는 복음을 고백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복음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 질문을 하겠죠. 뭐냐? 그럼 복음이 뭘까? 복음이 뭘까? 라고 하는 질문. 제가 사실은, 조용히 해라. 제가 내려가서 여러분에게 이제 사실 다 묻고 싶은데, 이게 거리가 있으니까. 근데 목사 제가 한 10년 했을 때입니다. 근데 복음이 뭐지? 라고 묻는데 머리로는 알겠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 기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은 굿뉴스잖아요. 기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럼 내가 복음이 뭐라고 이야기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이 뭐라고 이야기할 때 말은 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기뻐야 되는 건 알겠는데 기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복음이 뭔지 몰랐구나. 내가 복음이 어떤 건지 몰랐구나. 사실 그걸요, 목사가 한참 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복음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부담감과 두려움과 기쁜 소식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뭐지? 내가 복음이 뭔지 몰랐구나. 저에게 성도님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아기를 가지려고 준비하다가 한쪽에 유방암이 걸렸다라는 게 검사하다가 드러난 거예요. 한쪽
이황을 가끔 드러냈습니다. 둘째 아이를 가지려고, 이제 두 번째 아이를 가지려고 시도하다가 다른 쪽 가슴에 암이 있다라는 게 또 발견됩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그게 전 잘 모르겠는데 연결되다 보니까 자궁까지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복음이 답일까요? 그 상황에서도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걸까요? 저랑 교회 개척 처음 시작해서 같이 했던 어느 부부가 있는데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아내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근데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래? 라고 물었더니 이러는 거야. 목사님, 남편이 이혼하세요. 그리고 이혼하자고 말하고 남편이 집을 나가버려요. 그렇게 울면서 하나 이게 뭐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정말 답일까요? 교회는 복음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복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복음이 제일 중요합니까? 다른 모든 게 다 없어져도, 다 사라져도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합니까? 정말? 교회는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목사님들하고 강의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하고 강의하고 나누다 보면 참 놀라운 이야기가 많아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선교사님들 이렇게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합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짜 목사님 복음이 좋은 소식입니까? 라고 물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기쁜 소식이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합니까? 교회는 복음 때문에 모였습니다. 다른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수련회를 하고 있는 거고요. 복음 때문에 함께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거고요. 복음 때문에 찬양하며 기뻐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럼 정말 복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일까?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저한테는 복음이 그렇게 기쁜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걸 알아가는 시간이 한 5년에서 7년, 10년 계속 그 복음을 알아가고 고백하면서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이것들, 그 기쁨들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복음이 뭔지 알아야죠. 그래야 복음을 누리죠. 이래요,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하는데 왜 나는 맨날 화를 내고 있지? 왜 나는 맨날 염려하고 있지? 왜 나는 맨날 불안해하고 있지? 왜 나는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잘못 클까봐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걱정하고 아이에게 잔소리하고 있지? 정말 나에게 진짜 복음일까? 복음이 내 인생이 정말 답일까? 오늘 이 이야기를 오늘과 내일 아침과 저녁까지 여러분하고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디자인하신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 있느냐? 죄송한데 칠판 여기다 좀 갖다 주실 수 있나요? 칠판 뒤에 있는 거 좀, 저 뒤에 있는 칠판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있으셨다는 거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관계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으셨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말씀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나와요. 근데 그게 핵심적으로 나와 있는 게 뭐냐? 창세기 1장 27절, 8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여주시죠. 창세기 1장 27절, 8절 말씀. 여기다 주세요. 여기다가. 네.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나오나요? 네.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 뒤에 것도 있을 거예요. 앞에 거 보여주시죠. 자, 여러분 성경책 가져오셨나요? 믿음으로 오셨군요, 다 같이. 성경책은 안 가져오시고, 성경책 안 가져오시고. 이거 제가 내려갈 수 있나요? 이거를? 네.
오늘 여러분 설명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 네, 27절 8절 말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그 성경 구절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다 나타나 있어요. 자, 그 본문에, 이 본문에서, 자, 보세요. 자,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 본문에서. 그렇지.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피조물이 되죠. 피조물이라, 고급스러운 말로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자, 그 다음 또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성경에서. 그렇지. 오, 중등부야, 고등부야? 중등부야? 어우, 똑똑하다.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될까? 복을 받는 존재가 되겠죠. 오, 이렇구나. 자, 또 하나님 어떤 분이래요? 이제 생육하고, 오, 여기 소망교회 청소년 멋있어. 멋있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럼 명령이라는 말이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관계구나. 창세기 1장, 2장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공급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우리는 뭐냐면 공급을 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구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시작.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뭐냐?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복을 받는 존재고요. 순종하는 존재고요. 공급받는 존재예요. 아,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자, 그럼 이걸 기초로 해서 나와의 관계는 뭐라고 말할까? 나와의 관계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이야기해요. 형상대로. 근데 성경이 기록될 때 이 형상이라는 말은 왕이나 왕족이나 귀족에게 쓰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향해 사람들이 절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 신상이 존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존귀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소중하고 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 내가 나를 구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소중하고 귀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죠. 역사에서 보면 인간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근거는 역사 어디에도 없어요. 역사를 쭉 살펴보다 보면 인간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근거는 역사 어디에도 없어요. 사실 역사의 흐름을 보다 보면 뭐냐면 이래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건데 하나님 이야기를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천국권이래요. 하늘에서 준 거래요. 그다음 뭐라고 말하는 이렇게 말해요. 인권이래요. 사람에게 원래 있는 권한이래요. 자본주의나 그 다음에 공산주의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냥 물질 중에 하나예요. 동물 중에 하나예요. 인간은 존귀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인간이 존귀하다고 말하는 건 딱 한 군데예요.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거예요. 인간이 존귀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소중하고 귀중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이웃과의 관계. 뭐라고 말하나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평등하게 지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평등하게 지으셨다는 얘기. 그래서 모든 사회, 조직, 시스템 가운데 교회가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조직이 다 바뀌었어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돌아보면 한 100년 전만 해도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못 있었겠죠. 왜? 신분이 다르잖아요. 농담인데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가지면 안 돼요. 진지하게 받으시면 안 돼요. 100년 전만 해도 성별, 신분, 사회적 차이
같이 못 있었어요. 근데 그걸 깨트린 게 뭐냐? 복음이었어요. 교회였어요. 복음이 들어가서 그 모든 걸 다 휘저어놓은 거예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아내랑 인도로 선교사로 나갔어요. 아내랑. 인도는 공식적으로 카스트 제도가 폐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카스트 제도 존재합니다. 뭐냐면 자기네들끼리 모여요. 그리고 맨 처음에 가면 선교사님한테 어떤 훈련을 받냐면 이런 훈련을 받아요. 인도 사람들에게 너무 잘 대해주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러면 너를 불가촉 천민으로 이해해. 이러는 거예요. 더 세게 이야기해야 돼. 뭐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세요. 로마 시대에 로마 고대 노예들이 개종 사태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노예들이 섬기는 로마 시민들이, 근데 그 시민들이 예수님을 믿는 시민들이에요. 그 시민들이 노예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주님이 너희가 형제 자매란다 라고 말하면서 채찍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는 주님이 너희가 가족이란다 라고 말하면서 한상에서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만찬이에요. 로마 시대에는 성만찬을 어떻게 했냐면 밥 먹다 했어요. 밥 먹다가 빵을 들어서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들면서 주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내 주인이 믿는 신을 나도 믿겠다라고 하면서 대량개종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디자인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자, 인간과 세상과의 관계는 뭘까? 보시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시죠.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자연이나 동물을 잘 돌봐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다스린다는 말 때문에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엄밀히 말하면 다스린다는 말은 케어링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돌본다는 뜻이죠. 인간이 자연이나 동물이나 세상을 잘 돌봐야 되는 거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세상 가운데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이 원래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잘 돌보나요? 인간이? 질문이에요. 질문이에요. 자,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자연과 동물을 잘 돌보나요? 아닌 것 같아요. 인간 되게 못된 것 같아요. 정말 못된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위험한 얘기인데 저희 집에 강아지가 6월달에 무지개 다리 건너갔거든요. 강아지가. 근데 가끔 강아지 한참 있으면 가끔 제가 그 강아지를 발로 차고 싶다는 생각이 불끈불끈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무슨 생각하면 인간이 되게 못됐구나. 이걸 저를 통해 확인을 해요. 보면 인간들이 어떻게 못됐어요. 동물한테 하는 거나 보면 자연한테 하는 거 보면 되게 함부로 돼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자연한테 동물한테 함부로 한 대가를 사실 인간이 치르고 있는 거예요. 자, 돌아보면 이 관계 깨어졌죠. 이 관계 깨어졌어요. 자, 지금 이웃과의 관계 봅시다. 지금 사회가 평등합니까? 평등하지 않아요. 자본주의 사회는 평등하지 않아요. 그래서 쓰는 말이 뭐예요? 갑질. 그게 뭐냐면 평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깨어졌어요. 자, 지금 그럼 나와의 관계. 자, 여러분 거울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 있다니 뭐 이렇게 놀라면서 감탄하세요? 감탄해? 감탄하는 사람. 우리나라가 하루에 2021년 통계로 하루에 27명이 자살해요. 그 말은 40분당 1명씩 자살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돌아보면 여러분 자신을 제일 많이 구박하는 건 누군가요? 엄마. 진심이 다 나오는구나. 오케이. 어느 엄마인지는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수련회가 이게 끝날 것 같으니까. 자, 자기를 제일 많이 구박하는 건 누구예요? 그렇지. 나를 제일 많이 구박하는 건 나예요.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고 말해요. 근데 누가 구박해? 내가 구박해요.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너 왜 그 수준밖에 못해? 제일 많이 구박하는 건 나예요. 이 관계도 돌아보면 깨졌어요. 자, 지금 사회에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시대잖아요. 이 관계도 깨어졌어요. 자,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 왜 깨어졌을까요? 이 관계 왜 깨어졌을까? 이 관계들이 왜 깨어졌을까? 인간 때문에 깨졌지.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깨졌을까요? 에? 불순종에서 이 관계가 깨졌어요? 불순종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박대표님, 이 관계가 왜 깨어졌어요? 죄 때문에 이 관계가 깨어졌어요? 진짜예요? 지금 아니 다른 사람하고 싸웠어. 그럼 싸우면 죄 때문에 싸운 거예요? 왜 싸웠을까? 다른 사람하고 욕심, 오케이. 욕심, 고집,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사실 여러분, 역사는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역사가 다 등장한 거예요. 정치, 경제, 종교, 과학, 사회, 문화, 과학, 예술, 이 모든 건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보겠다고 나섰던 게 모든 이 세상의 제도예요. 첫 번째, 이 보면 예술을 이야기할 때 예술은 분노한 신을 달래겠다고 시작된 게 예술이라고 이야기해요. 정치, 경제, 종교, 사회, 권한, 이게 뭐냐면 이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해 보겠다고 다 나선 거였어요. 근데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선 주자가 누구냐? 과학입니다. 과학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나선 게 심리학. 그리고 이 관계와 이 관계를 회복해 보겠다고 나섰다가 1차 세계대전, 아우슈비츠,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과학에 대한 기대감도 다 박살났어요. 그래서 이 사회 가운데 이런 문제들을 풀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등장한 문화 흐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어려운 말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게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런 문제를 풀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니네가 알아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시대의 이유는요, 누구도 어떤 진리를 이야기해주지 않아요. 기준을 이야기해주지 않아요. 왜? 답이 없는데 뭐. 그러니까 누가 무슨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해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러니까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한 5년 안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유럽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문화 자체가 70년대, 60년대 후반, 70년대, 80년대까지 유럽하고 미국은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미국, 유럽 보면은 성별을 자기가 결정해요. 남자야. 근데 내가 여자라고 느껴. 그럼 여자예요. 아마 우리나라도 5년 안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흐름이에요. 뭐냐면 기준을 이야기해주지 않는 거지. 어디서? 왜? 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이제 여기 집사님, 권사님 세대는 괜찮아요. 이제 그냥 이렇게 사시다가 천국 가시면 돼요. 아멘? 너무 진지한데? 이렇게 사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 애들이에요. 다음 세대 애들은 살면서 어릴 때부터 어디서도 기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얘기해주지 않아요. 특별히 지금 부모들은요, 민주화 세대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자유를 중요한다고 이야기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기준과 원칙을 이야기해주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저희 교회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좀 계시거든요.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요즘에는 학교에서 싸움이 나면 옛날엔 선생님이 일로 와, 잘못했네, 손 들고 있어, 반성문 써, 미안하다 해,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어떻게 하던가요? 애들이 싸우면
선생님이 집에 전화해요. 애들 싸웠습니다. 학폭위를 열 거면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디서도 아이들에게 어떤 기준과 원칙과 룰을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저희 교회 아이가 학교 갈 때 필통을 안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학교 가서 친구 거 잘 빌려서 써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애가 학교 갔다 왔어. 갔다 와가지고 엄마가 물은 거죠. 어떻게 친구 펜 잘 빌려 썼어? 그랬더니 애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아니, 선생님 거 썼어. 그러는 거야. 왜 선생님 거 썼어? 선생님이 옆에 친구 거 빌리지 말래. 왜냐하면 이런 거죠. 내 입장에서는 얘 걸 빌린 거잖아요. 근데 얘 입장에선 뺏긴 거일 수 있는 거예요. 주지 말라는 거죠.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예배 드리면서 되게 놀랐어요. 와, 우리 소망교회 젊은 세대가 이렇게 많구나. 저는 몰랐어요. 모르니까 사실은. 와,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젊은 세대가 되게 많구나. 그러면서 들으면서 제가 되게 설레었어요. 우와, 멋지네. 그리고 애들 보는데 상태가 제법 괜찮아요, 애들이. 상태가 좀 이렇게 사람 같아 보여요, 애들이. 근데 제가 보면서 얘네들 너무 귀하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소망교회는요,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 그 어디에서도 기준과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 데도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애들이 이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해요.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죠. 친구도요,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대학 생활까지 가능해요. 왜? 그때까지 누구도 건들지 않으니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안 만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드는 인간이 있나? 내 마음에 드는 상사가 있나? 그러니까 지금 요즘은 어때요? MZ세대에 계신데 죄송해요.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직장생활 하다가 힘들면 때려치는 거예요. 그만두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의 전형적인 문화예요, 이게 지금.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부모들이 그거를 동조한다는 거예요. 왜? 부모들도 기준이 없으니까.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이해하게 될지 몰라요. 자, 저 요즘에 저희 교회 가족들 훈련시켜요. 뭐라고 훈련시키냐면 이렇게 훈련시켜요. 딱 보면, 오 목사님 아실 거예요. 예배 딱 듣다 보면 부부가 딱 들어와요. 딱 들어오는 순간, 저 부부가 오는 도중에 차에서 싸웠구나. 보여요? 그냥 보여요. 이렇게 보면 갑자기 그 안에 하여간 살기가 느껴져요.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그런 젊은 부부가 많으니까 제가 계속 설교하다 그래요. 밖에서 싸우더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 자리로 들어오세요. 내 감정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싸울 건 싸울 수 있죠. 그런데 싸우더라도 예배 드리는 자리는 반드시 지키십시오. 그 훈련을 시켜요. 아이들한테도 이야기해요. 아이들한테 교회 갈래? 라고 묻지 마세요. 교회 갈래라고 묻으면 안 돼요. 왜냐면 교회 학교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내가 어떤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유일한 곳이 교회예요. 다른 곳은 알려주지 않아요. 왜? 다 돈으로 얘기하니까. 학원에서도 너 소중하다, 너 귀하다 이야기하죠. 왜? 이 학원 다녀야 되니까. 아이들에게 정체성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근데 뭐냐면 정체성에 맞는 행동을 가르쳐 주는 데는 어디냐? 교회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정체성이 맞는 행동은 뭐예요? 교회 가는 거죠. 교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자녀니까 교회를 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부모들이 정체성에 맞는 행동을 선택으로 바꿔버려요. 애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교회 갈래? 선택으로 바꿔버려요. 그럼 제가 저희 교회 부모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부터
이제 아이들과 집에선 전쟁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정체성의 문제를 선택으로 바꿔버리는 순간 아이들의 모든 걸 부모들은 싸워야 돼요. 어이 중등부? 중등부? 누가 중등부야? 중등부? 생긴 게 다 비슷해가지고. 고등부? 고등부. 학생의 본분이 뭐야? 뭐? 정신 없는 거야, 이게 지금. 학생의 본분은 공부야. 빨리 공부 말고 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놓친 거예요. 이게 어떤 부분인 거냐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정체성의 부분을 선택으로 바꿔버린 순간 부모님들은 아이들랑 죽어라 싸우셔야 돼요. 정체성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갈래? 라고 아이의 정체성이 맞는 문제를 선택으로 바꿔버린 순간 아이에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혼했어요. 남편인데 남편의 역할을 안 해요. 아내의 역할을 안 해요. 정체성에 해당되는 걸 선택으로 바꿔버리는 순간 모든 게 다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에게 교회 갈래라고 묻지 마세요. 교회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옵션을 주지 마세요. 얘들아, 교회는 그냥 가는 거야.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선택하지 마. 하나만 더 합시다. 공부는 이게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져. 겸손해져. 공부는 선택이라고? 너 인생이 피곤해져. 안 해, 스스로 인생이 피곤한 걸. 이거예요. 지금 이 사회가 그런 사회예요. 어디서도 어떤 기준을 이야기해주지 않아요. 답이 없는 사회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가. 그 무슨 어떤 기준과 원칙을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을 해요? 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회가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단순하게 지금 이 시점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게 역사적인 흐름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물을게요. 그러면 이 관계가 깨어진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할까? 성경은 왜 이 관계가 깨어졌다고 말할까? 아까 박도희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깨어진 이유를 뭐라고 말하느냐? 사실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창세기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6절까지 말씀. 아까 창세기 3장 1절, 우리 앞에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의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거더 넘겨주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 모든 관계가 깨어진 이유가 죄라고 말합니다. 그럼 제가 물을게요. 죄는 뭘까? 죄는 뭘까? 하나님을 안 따르는 거? 그거 묻자. 너는 죄인이니? 무슨 죄를 졌어? 그걸 알아? 그 부모님 말씀 안 듣는 게 죄 맞아? 진짜야? 후회 안 하지? 정말이지? 자, 보세요. 죄의 대가는 뭐예요? 죄의 대가가 뭐예요? 죄의 싹슨? 사망이요. 자, 이름 보자. 지우 뭐야? 지우,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지우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우, 사형, 죄명. 엄마 아빠만 안 들어서 받아들여지니? 그럼 죄인 아니네. 나도 너 죽이고 싶은 마음 없어. 팔 한쪽을 자르고 싶은데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어. 성경이 얘기하잖아. 죄의 대가는 사망이래요.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대가는 받아들일 수 없대요. 그럼 죄인 아닌 거지. 자, 이번엔 집사님 권사만 여보. 집사님, 왜, 갑자기, 예, 보통 제가 강의할 때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갑자기 두시면 어떡해요? 성령이 바람이 분 것도 아닌데. 자, 집사님이세요? 집사님, 죄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죄가? 뒤에 계신 분 안심하지 마세요. 저 갑니다. 안심하지 마세요. 자,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면 집사님 죄인이에요? 아니, 왜 대답하다 마십니까? 집사님 죄인이세요? 아니에요? 집사님 죄인 아니세요? 왜 죄인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아니, 그러면 죄인이었던 적은 있으세요? 그래요? 그럼 무슨 죄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말씀대로 안 산 거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라이트하게, 가벼운 걸로. 자,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씩 생각하세요. 제가 다 찾아갈 수 있어요. 아니, 말씀대로 안 살았다면서요? 뭘 안 사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만. 알죠? 이거 하나님 거 알아요. 아는데 하나만 이야기하면. 지각을, 그러면은, 같이 죽어야 될 분 많겠다. 지각이 죄예요? 내 입장에선, 그러면 이제, 저기 집사님 이름 좀 한번 보여주세요. 명확하게 판결을 내려야 되니까, 성경에 근거하여서. 자, 주숙자 집사님. 자, 주숙자 집사님, 사형, 죄명, 시각해서. 괜찮으세요? 에? 그럼 죄인 아니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잘못한 건 알지만 그게 죽을 죄인가? 죽을 죄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예외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잖아요. 자, 또 누구를 또 어떤 분을 또 희생양을 한번 삼아볼까요? 하나 볼까? 우리 김영재 집사님 죄가 뭡니까? 그럼 하나님 뜻은 뭔데요? 너무 많죠. 그 중에 하나만 좀 얘기해 보세요. 요즘에 뭐 섬기세요, 요즘에? 주식! 지금, 이제 허락장 왔다 갔다 해서 마음이 심란하시겠네요. 요즘에. 자, 그러면, 집사님은 죄인이에요? 집사님의 삶을 아는데? 집사님 삶을 아는데? 왜 왔다 갔다 해요, 도대체? 소망교회 왜 그러지? 왜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아니, 그럼 죄인이었던 적은 있어요? 그래요? 그럼 무슨 죄를 그렇게 졌어요? 봤어요, 언제? 그럼 왜 언제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적인, 신앙적인, 추상적인 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사님 말씀하셨어요. 언제래요? 아담 보지도 못했구만 지금. 집사님 그러면 무슨 죄를 졌어요, 집사님은? 에? 그럼 죄인은 맞아요? 아니네, 그러면. 아니네. 큰일 났네, 이거. 자, 이제 이쯤 되면 제 눈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수련회 잘못 왔다부터 별 생각을 다 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안 하던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제발 내가 아니겠다. 주여 나를 피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피하게 하소서. 이제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우리 박재성 집사님 생각하셨죠? 제가 모를 걸 생각했죠? 아닙니까? 자, 집사님 죄가 뭘까?
순종하지 않는 거, 그 집사님은 죄인이십니까? 아, 부부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이단 나오면 되게 쉬워요. 무슨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이단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집사님 그러면 집사님 죄인 아니라는 거야? 어? 아니, 그럼 죄인이었었던 적은 있어? 도대체 저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도대체? 아니, 난 근거를 얘기하는 거야. 근거를 막 무대꾸를 밀지 마시고. 집사님 죄인이었던 적은 있어요? 아들이 더 이상해. 아들이 아빠 뭘 거기서 아빠 어깨를 주물러, 그 지금. 아, 죄인이었던 적은 있어요? 자, 여러분들하고 뭐 사실 도덕 공부할 때 한 번 한 번 탁해요. 탁해요. 이런 거예요. 머리로는 죄인이라 생각해요. 근데 내 깊은 내면 가운데 내가 뭘 이만큼 잘한 거 아니야? 내가 이 정도 내가 그 정도면 됐지. 사실 머리로는 알아요. 죄인이라는 거. 근데 내 마음 깊은 곳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없어요. 아까 그런 분들 얘기하셨어요.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맞지요. 근데 죄를 용서하려면 전제가 깔려요. 뭐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야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전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선 용서란 존재하지 않아요. 자, 죄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나눴습니다. 쉽게 그냥 여러분에게 예를 이렇게 드릴게요. 하나님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통통한 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먹지 말라고 그런 줄 알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신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장로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다시, 제가 통통한 뱀이에요.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장로님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에? 고민을 장로님이 고민을 오케이.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물으면 어떤 권사님들이 그렇게 말해요. 뱀을 잡아먹겠대요. 대단하신 분들 많아요. 무슨 얘기하는 거 갑자기 사단아 물러가라 막 이런 분들 태반이에요 대부분. 자, 또 하나 물을까요? 자, 여기 스미스님, 네. 자, 제가 뱀이에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예요. 얘기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안 먹는다고? 오케이.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뱀이 저한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유는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내가 처음부터 먹지 말라 할 때부터 알아봤다. 제가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말씀 묵상하다가.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제가 먹더라고요. 자, 선악과를 먹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선악과를, 자, 뱀의 말이 이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냐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신 거야. 근데 그 말에 선악과를 먹어요. 그 선악과를 먹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우와! 선악과를 먹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하나님 자리가 있어요. 여기 인간 자리가 있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겠다고 하는 거, 이걸 성경은 죄라고 말해요. 인간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난 모든 문제는 다 여기에서 일어난다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 3명 나와봐. 잘생긴 손으로 부른 거야. 너 나와봐. 자, 내 옆에 쭉 서봐. 서봐. 자, 이렇게 있어요. 너 일로 와. 자, 지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우가 공급자고 우리 공급 받는 자야. 우리 다 공급 받는 자야. 다 하나씩 갖고 있어. 근데 민기가 2개가 필요해.
몇 개 모자르니? 오, 똑똑해. 계산이 가능해. 자, 그럼 이 한 개 누가 줘? 너 국어 잘해? 자, 봐. 여기가 공급자야. 우린 공급 받는 자야. 공급 받는 자. 하나님한테 뺐냐, 우리가? 받지? 그렇지. 자, 여기 헷갈려. 자, 보세요.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 공급자, 공급 받는 자예요. 하나씩 다 갖고 있어. 근데 민기한테 2개가 필요해요. 그럼 민기가 하나 모자르잖아. 그러니까 하나 어디서 구해요? 그렇죠. 그게 우리 삶이었어요, 원래. 하나님한테 내놔라 하지 않죠. 자, 보세요. 하나님 주시지. 자, 봐요. 우리 원래 삶은 뭐냐면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은 누가 공급하셨어요? 하나님 공급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뭐라고 말하냐면 민기가 딱 가도 이러는 거야. 노 내가 공급자 될 거야. 딱 그러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야지. 딱 됐어. 근데 갑자기 또 연우가 나도 내가 공급자 될 거야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냐? 범준이가 나도 내가 공급자 될 거야 그러는 거야. 저도 나도 내가 공급자 될 거야. 넷이 공급자끼리 모인 거예요. 자, 하나씩 갖고 있어. 근데 연우한테 2개가 필요해. 몇 개 모자라? 1개 모자르지. 이 1개 어떻게 구해야 돼? 어디서 받아? 나도 살아야 돼. 뺐겠지. 이해돼? 자, 들어가 이제. 자, 이런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자 공급을 받을 때 우리의 모든 거는 누굴 통해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 옆에 있는 사람 걸 빼서 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하나 더 설명 좀 드릴게요. 이거 지우개 있나? 왜냐면 여러분한테 이 설명을 드리고 나서 기도를 하든 말씀을 나누든 진행을 해야 돼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죄에 대한 설명은 조금 더 드릴게요, 여러분한테. 자, 이건 나무예요. 아멘? 나무예요. 이거 나무죠? 나무예요. 자, 나무는 뿌리도 나무죠? 그쵸? 알바생 같아. 너무 크게 하지 마. 자, 기둥도 나무예요. 그쵸? 열매도 나무예요. 그렇죠? 기독교는 죄의 뿌리를 다뤄요. 기독교는 여기를 다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자리가 있는 거? 하나님 자리가 있는 거. 기독교는 여기를 다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가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 다 여기다 둬요. 기독교는. 그 다음에 죄의 기둥을 다루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과 감정. 일반 종교들. 예를 들어 불교. 저는 불교 설법을 종종 들어요. 스님들이 하는 걸. 스님들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욕심을 버리래요. 욕심 어떻게 버리지? 인간의 뇌는 여러분 부정적인 거 인지 못해요. 그 뇌과학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 뭐만 생각나요? 코끼리만 생각나요.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걸 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려! 욕심 어떻게 버리지? 일반 종교는 마음과 감정을 다뤄요. 기둥을 다루는 거죠. 죄의 열매를 다루는 게 어디냐면 윤리, 도덕, 법, 사회, 눈에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죄인입니까? 라고 물을 때 집사님들이 머뭇거렸던 이유는 뭐냐면 집사님들은 죄에 대한 개념을 어디로 갖고 계신 거예요? 죄의 열매로 갖고 계신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이긴 했어? 내가 무슨 해를 끼쳤어? 내가 뭐 나쁜 짓을 했어? 이거예요. 죄의 개념을 여기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죄의 열매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건 어디서 맺힙니까? 뿌리에서 맺히니까. 뿌리에서 맺히니까. 돌아보세요. 기독교는 열매를 이야기하고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더 근본적인 걸 이야기해요. 뿌리의 영역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 성경은 죄의 뿌리 영역을 이야기해요. 돌아보세요. 이런 거죠.
왜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화를 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 관계 가운데 누구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되어 있는 거죠? 내가 명령과 기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말을 듣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있어요. 걱정해요. 왜 걱정해요? 내가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가 찾아왔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는데 더 좋은 곳에서 교육시키고 더 좋은 학원 보내면서 교육시키고 싶은데 우리 가정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그게 너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했더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집에 수입이 예를 들면 100만 원인데 애한테 교육비로 250만 원을 써요. 예를 들면 그 집에 수입이 100만 원인데 교육비 지출이 250만 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수입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에게 양육할 때 가장 좋은 환경의 액수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1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한국이 왜 어려워진 줄 아세요? IMF 때 부모들이 은퇴하면서 은퇴 자금을 다 자녀들에게 해외 연수 보내면서 돈을 다 보낸 거예요. 다 주고 보낸 거예요. 근데 돌아오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터졌냐면 사실은 미국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이 직장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버린 거예요. 부모들이 뭐라고 말하면 이러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야,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희생했는데 너희 이게 뭐야? 라고 말해요. 자녀들, 내가 원했어? 엄마가 그렇게 한 거잖아. 하라고 해서 한 거잖아. 한국 사회에서 가정들 대부분 많이 깨졌어요. 왜?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다툼과 갈등의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돌아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느 자리에서 살았는지 보세요.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감정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 보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 사람에게 주된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어요. 박정희 집사님, 집사님한테 나타나는 부정적인 감정은 어떤 감정이 있어요? 불안함. 또. 하나, 둘, 셋. 네. 그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 어떤 게 있으세요, 마음에? 걱정들. 이게요, 사람마다 그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성경적인 이야기의 관점은 이거예요. 그게 왜 있느냐? 하나님 자리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정적인 감정이 나오는 것이고 그 감정 때문에 사람들은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사님 불안하고 염려되면 어떤 행동을 해요? 못 들었죠, 여러분? 듣지 마세요. 네,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자,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감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목회를 하고 이제 개척을 처음 하니까, 개척을 처음 하는데 잘 모르겠는 거죠. 우목사님처럼 이렇게 잘 준비되셔가지고 막 한 게 아니라 처음 개척을 하고 시작하는데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데. 중간에 제가 그러다가 교회를 세우려고 시작하다가 교회를 임대하고 계약서를 쓰다가 계약서를 3번을 빼앗겼어요. 교회라고. 교회에다가 건물을 줄 수 없다고. 그 계약서를 3번을 빼앗겼어요. 빼앗기고 난 다음에 저한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공황장애가 왔어요. 공황장애 겪어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여기? 네, 이제 또 목사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분위기가 됐는데, 공황장애 겪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잠은 자요. 잠은 자는데 새벽 2시 반에 깨는 거예요. 2시 반에 깨서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때 한참 복음을 가르치면서 있을 때였기 때문에 숨을 못 쉬겠는 거죠. 근데 아내는 자고 있는데 아내를 깨우지 못하겠는 거예요. 미안하니까. 그때 어떻게 했냐면 숨을 못 쉬어가지고 허우대다가 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왜? 하나님이 공급자고 나는 공급을 받는 자잖아요. 왜 그 상태가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사람은 죽어요. 왜? 내가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까. 바로 무릎 꿇는 거죠. 하나님, 교회 세워가는데 제가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길 열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 과정을 한 3, 4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황 증상이 싹 사라졌어요. 싹 사라졌어요. 자, 좀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인생 돌아보면 하나님 자리가 있고 우리 자리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피조된 그 모습 그대로 우리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에요. 가장 최고의 것이겠죠? 가장 아름다운 것이겠죠? 가장 선한 게 우리에게 주어졌겠죠?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존재, 우리는 다른 것으로도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보세요. 우리는 명령과 기준이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지. 우리는 우리 가정에 내가 공급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지난 인생을 좀 돌아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 살아왔는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 부모 역할을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를 보셔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왜 그렇게 고집이 세요? 고집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저희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난과 97% 동의어가 있어요. 뭘까? 고난과 97% 동의어는 고집입니다. 고집센 분들이 고난이 많아요. 왜? 내가 하나님 자리가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이거든요.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해야 되거든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 살아오셨나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 하세요. 힘들 수 있죠. 그 놀라운 건 뭐냐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부터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왜?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그분의 창조주고 피조물로 살아가며 주신 순간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어느 자리에서 살아왔는지. 성경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은 집 나간 탕자, 첫째 아들은 집에 있는 탕자. 집 나간 탕자는 그냥 집 나가버린 거잖아요. 첫째 탕자는 뭐냐면 아버지 마음 하나도 몰라요. 아들이 아니라 종인 거죠.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해주니까 첫째 아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 나한테 해준 거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탕자. 그게 뭐예요? 이거지 이거. 내가 기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아니 예수님 믿는 게 그게 기쁨이라는데 왜 우리 이렇게 늘 버거울까?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우리 이렇게 늘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어쩔 줄 몰라 할까? 왜 도대체? 복음을 누리라고 말하는데 누리게 뭐 누려? 지금 내 인생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럴까?
우리가 누구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걸 뭐라고 말했어요? 죄라고 했죠. 그쵸?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 사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단절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다 보면 50대 중반 넘어가신 분들하고 공부하다가 딱 이 얘기를 딱 하시잖아요. 50대 중반 남자분들 울어요. 왜 우냐면 자기 인생 이거거든. 한국 사회가 열심히 살라고 했어요. 최선을 다해 살라고 했어요. 부모 세대가, 아버지 세대가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어. 어느 자리에서? 여기서.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뼈 갈아가면서 살았어요. 은퇴했어요. 은퇴하고 났어. 아내랑 안 친해. 애들하고 안 친해. 직장생활 끝내면 만나지 않아요. 은퇴하고 나니까 만날 사람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는 거예요. 공원에 가보세요. 다 데리고 다니는 다 남자들이 데리고 다녀요. 강아지 산책을. 이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열심히 사는 게 답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열심히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열심히 살면 살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남편이 열심히 살아요. 아내랑 아이들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에서 내가 먼저 열심을 내요. 열심을 내면 뭐예요? 다른 성도들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어디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리에서 살아왔습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확인이 돼야 복음이 나한테 진짜 복음이 됩니다. 우리 복음들이 이래요. 하나님 자리에서 난리치면서 하나님 이 역할을 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고 나를 돕는 게 누구야? 돕는 게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아내 역할을, 엄마 역할을 한다고 최선을 다해요. 자식들은 엄마 뭐 했냐고 그래요. 늘 엄마 역할, 아내 역할 최선을 다하는데 하면서 늘 무슨 생각이냐면 늘 부족하고 늘 모자란 것 같은 거죠. 남편들도 내 역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감당해요. 근데 아내들은 불평하고 아이들도 불평하고 뭐지 도대체? 난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왜 도대체 주변은 나한테 왜 잘못하고 왜 뭐가 모자라다고 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난 이토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뭘 놓쳤던 걸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서 살아오셨습니까? 어느 자리에 계셨습니까? 지금까지 어느 자리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하나님 자리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간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내가 하나님 역할하면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내가 명령과 기준이 돼서 나의 남편도 아내도 아이들도 내 말에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화를 내고 소리 지르며 살아갔던 여러분의 모습들 보십니까? 교회 섬기면서도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야겠다고 난리치면서 사람들하고 다 부딪히고 비난하고 싸우면서 걸어갔던 그 시간들이 보이십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살았었구나. 이걸 아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고백이 내 고백이세요? 죄인은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하게 거짓말 했느냐 안 했느냐, 행동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 열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말은 뭐냐? 관계 언어예요. 그랬구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구나. 내가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왠 줄 아세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죄에서 벗어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죄에서 벗어난 사람만이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죄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못해요. 왜? 그 안에 있으니까. 교회를 처음 세워갈 때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되게 많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정말 많이 훈련을 시켰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시키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아직 복음이 뭔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되면 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 영이 살아나요. 왜? 하나님 자리에서 난리치던 내 인생이 아니라 내 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면 할수록요, 내 영이 살아나고 회복이 일어나요.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하고 1시간 정도 되는 시간하고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 사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으셨습니까? 왜 관계가 불편해져요? 내가 하나님 자리가 있으니까. 왜 다툼이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 자리가 있으니까. 왜 그렇게 많은 염려와 불안함 가운데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자리가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어느 자리에 가 있었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 여러분 맞네요. 제가 하나님 자리에서 두고 살았네요.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했었고, 교회에서도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했었고, 내가 뭐든지 다 떠안으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었네요 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그런 분들 계시면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보죠. 반주자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그런 분들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보죠. 그러네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었네요. 자녀들한테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었고, 내가 일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었고, 내가 비판하고 있었고, 내가 하나님이었었네요. 이 고백이 되는 분들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보죠. 자, 그분들은 눈을 뜨시고 전 한번 보세요. 가슴에 손 대신 분들. 여러분, 만약에 가슴에 손 대신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신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그렇게 막 살아온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그게 오늘 본문이었어요. 11장 2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처음으로 가주시면 맨 처음에 있어요. 네, 이 말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왜 그렇게 버겁게 살아? 왜 그 모든 걸 네가 다 감당하며 살아? 내가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저희 집에 아이가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하나는, 첫째는 저를 닮고 아들인데 둘째도 저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아이가 5살 때인가 첫째가 차를 타면 차에 타자마자 늘 계기판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 첫째 녀석이. 뭐하냐? 그랬더니 기름 얼마나 있나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봐서 뭐하게? 그랬더니 기름 없으면 안 되니까. 그 내가 기름 없으면 그게 뭐? 그랬더니 아들이 저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살 때인데 아빠 돈 없잖아.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걸 네가 왜 걱정해? 야, 그건 아빠가 알아서 할 문제잖아. 그건 네가 왜 걱정해? 넌 신경 쓰지 마.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랬더니 그 녀석이 다 커서도 제가 대리운전 기사인 줄 알아요. 뻑하면 불러요, 저를 이제는. 근데 우리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왜 그걸 여러분이 걱정해요? 아니, 그걸 왜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풀어가실 일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공급하실 건데 왜 그걸 다 짊어지고 있어요? 자녀 걱정이요? 여러분이 자녀 걱정한다고 뭐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참부모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보다 더 아름답게 키우실 거예요. 아멘? 그 고백이에요. 뭐가 그렇게 불안하다고 혼자 발버둥 치면서 난리치고 계세요? 집에 들어갔더니 여러분 아이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일 뭐 먹고 살지? 애가 그 걱정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걸 네가 왜 걱정해? 아빠 있잖아, 아빠. 엄마 있잖아. 그건 네 걱정할 문제 아니야 라고 말하겠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왜 네가 걱정해? 너 내가 아버지래매. 내가 너의 하나님이래매. 내가 너의 공급자래매. 왜 네가 걱정해?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며 내가 누구 자리에 서 있었던지, 내가 어느 자리에서 살아왔는지, 그 내가 얼마나 많은 짐을 떠안고 이 자리까지 살아왔는지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이 힘들었지? 그 짐들 다 감당하며 오느라 버거웠지? 근데 그 짐 너의 짐 아니야. 나의 짐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자리에서 살아왔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 우리 자리로 돌아오십시다. 우리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에 찬양하며 나아가죠.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나는 안전합니다. 이 시간 그 고백을 하며 나아가십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비로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 자리에서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시는 분들은요, 이 시간에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우리 한 번 더 나아가십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 돌리고 주께로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이 평안함을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이 시간 두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가십시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주영으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더러운 생각과 염려와 걱정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만상만상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들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이들 하늘 바깥으로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임하시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문제 덮는데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세움을 보십시오. 이들 안에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듣게 도와주십시오. 한달 바라보며 나갈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돌아간다. 아버지 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임하여 주십시오. 임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묶였던 것을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매었던 것을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과 만나가
이별에서 여기 모지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 모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모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생각이 모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두 마음이 자리에 임하여주셔서 이들한 사람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들 거저 선한 생각 임하여주셔서 모든 마음들마다 임하여주셔서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주시고 임하여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이 더 깊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을 깊이 듣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과 모습들을 듣게 해주시고 그 마음 따라 소리가 듣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듣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성령 충만케 임하여주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 듣게 임하여주시고 이들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충만케 해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을 듣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없는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리에서 발버둥치며 고집부리며 욕심부리며 내가 판단과 명령과 기준이 되어서 살아갔던 나의 모습들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우리 영적 시야를 열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눈 열어주십시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십시오. 살았던 우리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십시오. 아버지 우리 하나님 모습과 마음도 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자리 살았던 우리 모습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자리 살아오면서 다른 이를 아프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주변을 아프게 해서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이 아팠습니다. 사람들이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나의 고집이었습니다. 나의 욕심이었습니다. 나의 욕심과 교만이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잘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또 모든 걸음들 저 앞에 나아가오니 모든 걸음들마다 임하여 주시고 주관해 주셔서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또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들 가운데 아버지 마음을 듣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잘 살았던 나의 모습을 어려드립니다. 나의 영광 걱정감을 하는 그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마음과 생각이 더 깊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이들 향한 아버지 마음과 생각이 더 깊이 넘쳐가게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역을 충만히 임하여주셔서 아버지 생각 가운데 아버지 마음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이 땅에 있었습니다. 아프게 있고 힘들게 있고 불편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살았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모으시고 아버지의 생각을 모으시고 돌아왔던 나의 모습을 시간들 가운데 내가 살았던 나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아프게 했던 모든 시간과 마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그 모든 시간을 속에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얻어 주시고 말고 보낼 수 있도록 거기에서 주관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을 걸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걸음들마다 소리신 아버지 불러주고 그 깊이 부어 나갈 수 있도록 거기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 자리에서 살아오면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부인하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겁니다. 동일하게 자기 자신을 아프게 하고 자기 자신 채찍질하고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거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가족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외롭게 하고 정죄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한 번 더 나아갈 텐데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보셔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나의 모습도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 나의 가족들에게 내가 있던 나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보여주셔서 함께 기도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리에 살아오면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힘들게 했던 것들을 성령께서 아마 떠오르게 하셨을 겁니다. 가족들에게 했던 모습일 수도 있고요, 같은 교회 가족들에게 했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잠시 드릴 겁니다. 우리 찬양팀 옆에서 이 찬양을 계속 해줄 텐데,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했던 잘못으로 인해 상처받았던 분들 있을 겁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요, 교회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그분에게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셔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게 자녀라면 자녀를 안아주시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빠가 엄마가 하나님 자리에 있었다고, 그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있어서 널 그렇게 아프게 했다고. 자, 이 시간에 찬양팀에서 계속 찬양을 해줄 텐데,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그분들에게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자, 시간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 따라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베드로전서 말씀, 네, 마지막. 자, 제가 마무리를 할 겁니다. 마지막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말씀이 있는데, 네. 자, 여기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성경 말씀이요, 영어 성경이 더 명확한 것 같아요. Cast all your anxiety. 무슨 말이냐면 너의 염려를 어떻게 하냐면 다 던지라는 거예요. 다 던지라는 거예요. 그냥 짊어지지 말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 거잖아요. 받으세요! 라고 던지라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눈싸움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을 이렇게 빨리 이렇게 던지려고 준비. 눈싸움 모으는 채 모아보세요. 빨리. 자, 모아보세요. 자, 모으세요. 그렇지. 다 모으세요.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면 집어 던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받으세요! 던질 거란 말이에요. 아직 안 던질 거예요. 아직 기다려. 급해. 자, 하나님 제거 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라고 다 던질 거예요. 아셨죠? 자, 준비. 빨리 이렇게 모으세요. 단단하게 모으세요. 자, 단단하게. 그렇지. 자, 준비. 던지면서 우리 뒤에서 같이 찬양할 거예요. 준비. 다 모으셨습니까? 다시 다 모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둘 셋 그러면 하나님 받으세요! 던지는 거예요. 아셨죠? 자, 준비! 그 던지고 난 다음에 다시 가져오시면 안 돼요. 자, 준비. 자, 하나, 둘, 셋! 하나님 받으세요! 우후! 하나님 영광의 박수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